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신명기 31장 1절부터 8절까지 말씀입니다. 신명기 31장 1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 이제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경청하십시오. 또 모세가 가서 온 이스라엘에게 이 말씀을 전하여 그들에게 이르되 이제 내 나이 120세라 내가 더 이상 출입하지 못하겠고 여호와께서도 내게 이르시기를 너는 이 요단을 건너지 못하리라 하셨느니라. 여호와께서 이미 말씀하신 것과 같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보다 먼저 건너가사 이 민족들을 내 앞에서 멸하시고 내가 그 땅을 차지하게 할 것이며 여호수아는 내 앞에서 건너갈지라. 또한 여호와께서 이미 멸하신 아모리 왕 시혼과 옥과 및 그 땅에 행하신 것과 같이 그들에게도 행하실 것이라. 또한 여호와께서 그들을 너희 앞에 넘기시리니 너희는 내가 너희에게 명한 그 모든 명령대로 그들에게 행할 것이라. 너희는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 앞에서 떨지 말라. 이는 내 하나님 여호와 그가 너와 함께 가시며 결코 너를 떠나지 아니하시며 버리지 아니하실 것임이라 하고, 모세가 여호수아를 불러 온 이스라엘의 목전에서 그에게 이르되 너는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이 백성을 거느리고 여호와께서 그들의 조상에게 주리라고 맹세하신 땅에 들어가서 그들에게 그 땅을 차지하게 하라. 그리하면 여호와 그가 내 앞에서 가시며 너와 함께 하사 너를 떠나지 아니하시며 버리지 아니하시리니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아멘. 약해야만 담대하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선포하겠습니다. 자, 우리말 성경을 보면 이 담대하라, 담대하게, 이 담대라고 하는 단어가 총 63번 나옵니다. 근데 이 담대라고 하는 단어가 가장 많이 적용된 인물, 즉 이 사람에게 야 담대해, 너 담대해라, 이런 말이 가장 많이 들은 사람, 그 사람이 누구냐 하면 바로 여호수아입니다. 자, 여호수아에게 담대하라는 말을 무려 성경은 10번 가까이 해요. 민수기 13장 20절에는 물론 이제 이건 정탐꾼 모두를 모아두고 한 말이지만 여하튼 이때 여호수아도 그 대상 중 한 명이었습니다. 그리고 신명기에서만 여호수아에게 담대하라고 말한 것이 오늘 본문에 2번, 그리고 총 5번입니다. 그리고 여호수아 1장에서 그에게 담대하라는 말이 하나님께서 3번 하시고 온 백성이 그에게 담대하라고 하죠. 자, 이렇게 10번이나 성경은 여호수아에게 담대하라라고 말한 것입니다. 자, 왜 여호수아에게 이렇게 담대하라라는 말을 이렇게나 많이 했을까요? 성경에 나온 모든 인물 중에 최다입니다. 여호수아가 겁쟁이라서, 여호수아가 미숙해서 담대해라, 담대해라 그런 말을 많이 한 것일까요? 우리가 여호수아에 대해서 조금, 특히 이제 저처럼 어렸을 때 성경 만화를 본 사람들은 오해하기 쉬운데, 여호수아는 젊은 나이가 아닙니다. 모세의 뒤를 이어 그가 젊은 나이에 지도자가 된 게 아니에요. 그가 모세의 뒤를 이었을 때 아무리 적게 잡아도 그도 나이가 7, 80입니다. 왜냐하면 그가 이제 정복전에 다 끝나고 죽었거든요. 그 연도를 생각해 보면 그도 상당한 중년이에요. 그는 출애굽 1세대입니다. 이집트에서 진짜 영화 10개에 나오는 것처럼 이집트에서 노예 생활을 해봤던 사람이 여호수아예요. 그런 그가 40년의 광야 생활 다 지나서 여호수아와 갈렙만 남았는데 그의 나이가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나중에 이제 여호수아에서 이제 갈렙이 이 헤브론을 점령할 때 내 나이 85이지만 아직도 정정하다 했을 때 여호수아는 그보다 연상이거나 비슷한 연배였을 거 아닙니까? 그럼 그의 나이가 상당히 7, 80대 된 나이에 모세의 후계자로서 이제 이끌고 가는데, 그런 그에게 담대라니요. 전쟁을 치러본 경험도 많고 살면서 온갖 일들을 다 겪어본 여호수아가 정말 겁쟁이라서 그에게 야 겁내지 말고 담대, 그런 의미가 아닐 겁니다. 자, 성경에서 우리말에서 담대하다라고 번역한 히브리어는 하자크란 말인데요, 이 하자크는 굳게 조이다, 꽉 묶다, 달라붙다라는 뜻입니다. 자, 이렇게 뭐에 묶어야 돼요? 자, 붙다, 조이다, 묶다, 이런 단어는 즉 뒤에 목적어가 있어야죠. 어디에 묶든 어디에 조이든 무언가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자동사는 아니잖아요. 자, 이 하자크는 결국
하나님께 달라붙어. 하나님께 꽉 묶여 있어. 너 하나님만 붙들고 살아. 바로 이런 말입니다. 하나님만 붙들어. 하나님께만 꽉 붙어 있어. 그러면 너는 너가 할 수 있는 일을 할 수 있게 될 거야. 이 말이죠. 즉 이제 이스라엘 민족을 이끌고 저 가나안 땅에서 이제 지금까지 치러온 전쟁들이 있었지만 또한 새롭게 어찌 보면 더 강한 적들과 더 오랜 기간 동안 싸워야 될 텐데, 너 그때 그 전쟁을 너의 힘과 너의 계획으로 수행할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께 꽉 붙들어서 하나님을만 붙잡고 가라. 바로 이 명령을 모세가 그리고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하신 것이죠. 너희의 숫자와 너희의 능력을 의지하고 싸우면 너희는 질 거야. 왜냐? 아무리 너희가 지금 당장은 숫자가 많은 것처럼 보여도 쟤네가 똘똘 뭉치면 너희보다 숫자 많아. 그리고 너희들 광야 40년 동안 여기서만 이렇게 살았잖아. 실전 경험도 없고 사실은 너희 능력 없어. 너희는 약하디 약한 존재에 불과해. 너희 민족은. 그러니까 나를 붙잡아. 나에게 꽉 붙어 있어. 그러면 내가 너희보다 앞서가서 그들을 물리치고 그들을 쫓아냄으로써 너희의 살 곳을 마련해 줄 거야. 이것이 하나님의 약속이죠. 그래서 여호수아에게 담대하라는 말을 계속해서 하신 것입니다. 네가 하나님께 딱 달라붙어 있으면, 하나님께 붙어 있기만 하면 주님께서는 너를 버리지 않으신다라고 모세는 오늘 본문에서 두 번에 걸쳐 여호수아에게 말하죠. 본문 6절과 8절 말씀입니다. 너희는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 앞에서 떨지 말라. 이는 내 하나님 여호와 그가 너와 함께 가시며 결코 너를 떠나지 아니하시며 버리지 아니하실 것임이라 하고, 그리하면 여호와 그가 내 앞에서 가시며 너와 함께 하사 너를 떠나지 아니하시며 버리지 아니하시리니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아멘. 자, 이 담대할 수 있는 근거, 우리가 담대하게 갈 수 있는 근거는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담대할 수 있는 겁니다. 즉 우리가 붙어 있을 수 있는 대상이 있으니까 담대할 수 있다는 거예요. 내가 붙들 대상이 없는데, 내가 꽉 달라붙을 그 대상이 없는데 어떻게 담대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담대함을 우리가 내 가슴이 담대하다 이런 식으로 해석할 게 아니라 들러붙을 수 있는, 달라붙을 수 있는, 붙잡을 수 있는 대상이 있는 게 담대하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모세는 이것을 알았기 때문에 우리가 출애굽기에 보면 시내산에서 모세가 계명을 받죠. 그 계명을 받고 나서 내려오니까 40일 만에 내려오니까 아론이 금송아지를 만들고 거기서 백성들이 와 우리를 해방해 준 송아지다 해가지고 막 경배하고 있지 않았습니까? 열받아서 돌판을 집어 던졌어요. 그래서 전염병도 퍼지고 했던 병이 임했습니다. 자, 그러고 나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세요. 내가 너희들이랑 같이 갔다가 내가 광야에서 너희들 다 죽여버릴 것 같거든. 진짜 하는 짓이 못 봐주겠어. 이제 나는 너희랑 안 갈게. 너희끼리 가. 대신 그냥 내가 천사 한 명 보내가지고 그냥 약속한 건 내가 지켜줄게. 나는 너희랑 못 가겠다. 이러니까 모세가 하나님께 탁 달라붙어요. 출애굽기 33장 3절과 15절 말씀. 너희를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이르게 하려니와 나는 너희와 함께 올라가지 아니하리니 너희는 목이 곧은 백성인즉 내가 길에서 너희를 진멸할까 염려함이니라 하시니, 모세가 여호와께 아뢰되 주께서 친히 가지 아니하시려거든 우리를 이곳에서 올려보내지 마옵소서. 자, 모세는 이렇게 하나님께 착 달라붙었습니다. 왜 모세는 처음부터 이렇게 착 하나님께 달라붙었을까요? 모세는 이미 출애굽하기 전에 광야에서 그가 호렙에서 하나님을 만난 이후로부터 계속 나는 못해요, 나는 못해요, 나는 못해요, 나는 못해요 했잖아요. 그는 자신의 능력 없음을 깨달았습니다. 나로는 할 수 없다는 걸 이미 깨달았습니다. 그러니까 계속 하나님만 붙들고 사는 거예요. 하나님은 안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계속 징징거리면서 달라붙어 사는 것이 바로 모세의 삶이었다는 거죠. 이렇게 끈질기게 붙어서 하나님 옆에서 끙끙거리니까 하나님께서 그 뜻을 돌이키신 겁니다. 자, 이게 중요합니다. 이 성경을 보면 하나님께 달라붙어 가지고 하나님 나 못 살겠어요, 하나님 나 좀 살려주세요 하고 끙끙거린 사람들, 낑낑거린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외면하지 않으시고 심지어 이미 하신 말씀조차도 돌이키사 그들을 살려주셨죠. 왜냐? 하나님께서는 긍휼이 많으시고
자비가 풍부하신 우리 아버지이시기 때문입니다. 자,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가 딱 떠오른 어떤 영상이 길에다가 강아지 버리는 사람들이었어요. 그 길에다가 개를 버리면 개가 낑낑거리면 쫓아오지 않습니까? 막 달려오면서 막 쫓아오고 막 그런 거 블랙박스에 찍힌 게 오고, 그 개가 얼마나 그냥 간절한 마음으로 쫓아가겠어요. 그러면 뭐 사람마다 사정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그걸 보면 막 가슴이 찢어질 것 같거든요, 나 같은 경우는. 자, 그런데 사람들은 그런 걸 버린단 말이에요. 자, 우리는 이런 걸 인간들은 이런 걸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은 누가 나한테 매달리면 그걸 되게 귀찮아하기 때문입니다. 대부분의 모든 사람들은 누가 나한테 심각하게 매달리는 걸 굉장히 귀찮아하죠. 사랑 관계도 마찬가지죠. 더 많이 사랑하는 사람이 어찌 보면 사랑의 대상에게 집착하고 매달리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 순간 갑과 을의 관계가 정해지는 거예요. 받는 사람은 갑이에요. 그러니까 매달림 당하는 사람은 갑이고 매달리는 사람은 을이 되죠. 어느 관계나 사랑의 관계든 사업의 관계든 돈의 관계든 매달리는 사람은 항상 을입니다. 그 매달리는 사람은 약자예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는 그런 약자가 되기 싫어요. 누군가한테 매달린다고 하는 건 굉장히 자존심 상하는 일이죠. 누군가한테 붙어가지고 이렇게 굽신거려야 되고 부탁해야 되고 그러면서 뭐라도 해야만 먹고 살 수 있는 이 형편은 굉장히 비루한 일이죠. 그래서 우리는 그런 자리에 가기 싫어요. 내가 갑이 되고 싶어요. 내가 높은 데 있고 싶어요. 내가 강해지고 싶어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강해지려고 하고 내가 안전한 곳에 있으려고 하고 내가 높은 곳에 오르려고 하는 이 세상의 문화에 익숙해진 사람들은 오늘 본문의 이 명령처럼 담대해질 수가 없는 겁니다. 왜 못하냐? 내가 강한데 뭐하러 하나님께 달라붙었습니까? 내가 이 일을 할 수 있는 충분한 힘이 있는데 왜 내가 하나님을 의지합니까? 그래서 강하면 강할수록 믿음의 영역에서는 담대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 담대함을 그냥 오늘 문자 그대로 풀이하자면, 그냥 풀이하면 다시 한번 말씀드리자면, 강한 사람은 하나님께 매달리지 않습니다. 돈이 많으면 많을수록, 세상에서 권력이 많으면 많을수록, 내가 생각한 바를 이룰 수 있는 능력이 크면 클수록 그는, 그리고 그 집단은 하나님께 매달리지 않아요. 그리고 우리는 사실 하나님께 매달리지 않아도 살 수 있을 만한 삶의 안전한 영역을 구축하려고 하는 본능적인 습성이 있습니다. 이것은 교회도 마찬가지죠. 맨날 건물주한테 월세 내야 되고 또 이 건물주가 언제 너희들 나가라 하면 그거 두려움에 벌벌 떨며 살기 싫으니까 자기만의 건물, 자기만의 공간을 갖고 싶어 하죠. 재정이 어려워지면 삶이 힘들어지고 불안해지니까 더 많은 사람들이 있어서 재정이 단단해지면 좋겠다, 그렇게 생각하죠. 그래서 그렇게 독립적인 건물과 마음껏 재정을 운영할 수 있을 만큼 풍부한 사람들이 생기면 그때부터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달라붙는 담대함이 사라지는 거예요. 그때부터는 담대하지 않아요. 그때부터는 내가 할 수 있는 것만 하게 되는 겁니다. 이것은 교회든 성도든 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내 힘이 강해지면 강해질수록, 내 삶이 단단해지고 평안해지면 평안해질수록 오히려 신기하게 교회 생활은 즐겁죠. 교회 생활은 삶이 불안정하면 재미가 없습니다. 내가 교회 다니는데 왜 이렇게 난 삶이 불안정해? 이런 생각이 항상 있기 때문이죠. 교회 생활은, 신앙 생활은 어떤 면에서는 삶의 자리가 단단해지고 안정적이고 내가 갑의 자리에 있으면 있을수록 즐거워요. 그런 사람들은 교회 가도 갑이거든요. 그런데 내가 계속 을의 자리에 있어요. 내 삶이 맨날 요동쳐요. 정말 기도하지 않으면 살 수 없을 정도로 삶이 정말 힘든 사람들이 있죠. 그런 사람들은 밖에서 봤을 때 삶이 요동치고 힘든 것처럼 보이지만 그들의 믿음은 담대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왜? 담대함이란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내가 할 수 있다, 하나님께서 해주신다, 이런 게 담대함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믿음의 담대함은 주님께 매달리는 그 간절한 힘입니다. 그 간절한 힘이 있는 자가 하나님을 붙들고 하나님의 손에 붙들린 자가 되는 거죠. 그런 자가 담대함입니다. 우리가 이 담대함에 대한 어찌 보면 이 문자상의 선입견과 오해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강해야만 강한 자가 담대한 것처럼 보이고, 비전을 제시하는 자가 담대한 것처럼 보이고, 이거 합시다, 나갑시다 라는 자가 담대한 것처럼 보이지만 실상은 그것이 담대함이 아니죠. 그래서 진짜 담대함은 바로 약함에 있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이 믿음의 사람들을 소개하면서 그 믿음의 사람들에 대해서 이런 총평을 남겼어요. 히브리서 11장 34절 말씀, 불의 세력을 멸하기도 하며 칼날을 피하기도 하며 연약한 가운데서 강하게 되기도 하며 전쟁에 용감하게 되어 이방 사람들의 진을 물리치기도 하며. 아멘. 자, 이들은 약한 사람들이 어떻게 강하게 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을 붙들었기 때문입니다. 실상을 보면 그저 연약한 여인이고, 실상을 보면 그저 연약한 아이에 불과하지만 그들이 하나님을 붙들었기 때문에 누구도 그들이 할 수 없으리라 예상한 일들을 하게 된다는 거죠. 이것이 믿음의 담대함의 증거라는 겁니다. 우리가 삶이 안정적이고 돈이 많으면 많을수록, 그리고 공동체가 딱 단단해지면 단단해질수록 할 수 있을 것만큼만 합니다. 여기까지가 우리의 일, 그 다음부터는 우리의 일이 아니게 되는 거예요. 왜? 그걸 넘어가는 순간 내 삶에서 무리를 해야 되잖아요. 무리. 그 이상을 하면 무리가 오잖아요. 무리가 오면 내 안정성이 흔들리잖아요. 아주 단순한 예를 들어봅시다. 이제 교회에 빚대 얘기를 하자면, 이제 교회가 건물 짓고 성도들도 좀 생기고 이제 빚도 다 갚았어요. 안정적이죠. 그러면 그때부터 안정적인 교회 사역만 합니다. 다시 빚지기 싫거든요. 다시 대출받기 싫거든요. 그러니까 딱 그만큼만 일을 해요. 그런데 그 순간 다시 한번 우리 도전합시다 해가지고 대출받고 일하고 이렇게 하기 위해서는 진짜 어마어마한 내적인 에너지가 필요한 겁니다. 그걸 또 하기가 싫은 거예요. 이게 솔직한 사람 마음이에요. 안정적인 곳에 오르고 평안한 곳에 오르면 과거와 같은 그런 흔들리고 힘들고 막 하나님만 붙들어야 되는 이런 상황이 다시 싫은 거예요. 다 똑같아요. 우리 하나님을 붙들라, 이 말이 되게 듣기 좋게 들리지만 실제 내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만 붙들어야 하는 그 막막한 상황을 우리가 못 견뎌야 한다니까요. 그래서 담대함이 어려운 거고, 그래서 약한 사람들, 아무것도 의지할 것이 없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담대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밖에 붙들 것이 없기 때문이죠. 그래서 우리의 담대함, 믿음의 담대함은 오직 정말 약한 사람들, 낮은 곳에 있는 자들만이 체험할 수 있는 하나님의 은총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은총에 대해서 이렇게 담대하게 말합니다. 고린도후서 12장 9절과 10절 말씀입니다.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욕과 궁핍과 박해와 곤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에 강함이라. 아멘. 사랑하는 천안광성교회 성도 여러분, 그리고 이 새벽을 함께 깨우고 계신 귀한 주님의 자녀 여러분, 강한 사람, 강한 조직, 강한 공동체는 하나님께 붙어 있으려 하지 않습니다. 자기 힘으로 다 할 수 있다고 착각하기 때문이죠. 그들은 자기 힘으로 할 수 있는 것만 도전합니다. 자기 힘으로 계획하고 실현할 수 있는 것만 하려고 합니다. 이들은 강해 보이지만 사실은 믿음의 용기가 없는 겁쟁이죠. 하지만 약하기 때문에, 힘이 없기 때문에 내 능력으로는 도저히 이 일을 할 수 없다고 고백하며 하나님께 달라붙어 사는 자들이야말로 믿음의 용사이며 강력한 주님의 도구입니다. 하나님께 대한 믿음이 없이는 그분께 달라붙을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서 약한 자가 오히려 주님의 손에 붙들려 강한 하나님 나라의 도구가 되는 것이죠. 이걸 착각하면 안 되는 게, 내가 내가 너무 약해서 하나님을 달라붙으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쓰셔가지고 세상에서 강한 자가 되었다, 이렇게 착각하시면 안 돼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나를 쓰셔도 여전히 세상에선 약한 자일 수 있어요. 그거를 우리가 좀 오해 안 했으면 좋겠어요. 나는 약하다고, 나는 힘이 없다고, 나는 할 수 있는 일이 손에 꼽을 만큼 적다고 실망하거나 좌절하지 마십시오. 우리는 약하기 때문에 오직 주님만을 의지할 수밖에 없으며, 그렇게 주님께 딱 매달린 자들을 주님께서는 버리지 않으십니다. 주님께 딱 붙어 있으니 그분의 능력을 가장 먼저 체험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능력을 먼저 체험하니, 이런 약한 나도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 주님을 붙드니 이런 일들을 하는 도구가 될 수 있구나, 이러면서 우리의 믿음이 담대해진다는 거예요. 내 삶의 문제가 해결되고 나도 저들처럼 다시 을의 자리에서 갑의 자리로 갈 수 있다는 게 담대함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께 쓰임 받으니까 이런 일들을 사용하시는구나, 이걸 보는 것이 우리의 믿음의 담대함이라는 겁니다. 2024년 새해에는 우리의 이런 약함을 자랑합시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너무나 적다는 것을 오히려 자랑합시다. 할 수 있는 것이 없기 때문에 주님만을 의지하는 자들이야말로 담대한 믿음의 사람들이며, 주님께서는 우리의 약함을 사용하시어 당신의 강함을 만방에 보여주실 것입니다. 실패한 사람들, 패배한 자들이 오히려 하나님 나라의 위대한 도구가 된다는 것을 잊지 마시고, 다가오는 새해 주님께 더욱 딱 달라붙어서 살아가는 여러분과 제가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 달라붙는 것이 바로 담대함이라는 것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는 내 삶이 안정적이면 좋겠고, 안전한 곳에 있으면 좋겠고, 나 또한 갑의 위치에서 누군가를 휘두를 수 있는 자리에 가기를 간절히 원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세상에서 강한 자리에 올라서야만 내가 무시당하지 않고 핍박당하지 않고 억울한 일이 생기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는 체험적으로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주님, 그런 자들은 주님을 의지하지 않습니다. 강해진 사람들은, 이미 능력이 있는 자들은 그 능력만큼만 하나님을 이용하려 할 뿐이지 그 이상을 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내 삶이 흔들리는 것을 싫어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약한 사람들, 더 이상 도망칠 구석이 없는 사람들, 이미 삶이 흔들릴 대로 흔들리고 있는 사람들은 더 이상 의지할 곳이 없기에 주님께 달라붙습니다. 그 달라붙음이야말로 담대함이며 믿음의 증거라는 것을 깨닫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달라붙어서 하나님께 쓰임받는 자들은 그들의 약함을 상상하지 못할 만큼 놀라운 일을 하는 도구가 된다는 것을 우리는 이미 알고 있습니다. 주여, 우리가 이제 주님에게 딱 달라붙어서 하나님의 일을 하는 교회, 하나님의 일을 하는 성도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것저것 계산해서 내가 할 수 있는 것만 하려는 자가 아니라, 내가 할 수 없는 것도 주님께서 하신다는 것을 믿고 믿음의 용기를 가지고 주님께 달라붙어서 하나님의 도구로서 쓰임받는 자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는 너무 많은 계산을 하고 너무 많은 생각을 하면서 안정적인 곳에서 그 손 낚싯대를 저쪽 던져가지고 물고기를 건지려고 하는 것은 아닌지요. 정말 주님을 붙들고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께 딱 달라붙어서 하나님의 걸음과 함께 걸어갈 수 있는 주의 도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런 믿음의 담대함이 2024년 새해 한 해 동안 우리를 이끌어가는 하나님의 나침판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오며, 이 모든 말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의 기도 제목입니다. 세상에서 약한 자만 담대해질 수 있습니다. 나의 강함이 믿음의 방해가 되지 않도록 겸손한 마음을 달라고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더욱 하나님께 꽉 매달리는 믿음의 끈질김을 달라고 기도하십시오. 끈질기게 매달리는 자가 담대한 믿음의 주인공입니다. 오늘 주신 기도의 제목 가지고 기도와 묵상에 힘쓰는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